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도 눈물을 흘리며 바라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 위를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한데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해준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의 멸류가 아닌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십자가의 원수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란 지금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십자가의 원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김남호 목사님이란 그 할아버지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제게 형님이라고 해도 되고 정말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 이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용서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주님 용서하신대.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용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만 그 대가에 합당하게 해주는 거고, 용서하고 난 다음에는 그 용서한 죄를 다 잊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계속 기억에 남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란 거예요. 그 잘못했어. 근데 내가 용서한 다음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쓴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가가 남듯이. 근데 주님이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공로가 없잖아요. 공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 때 우리가 예수를요 냉탕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 100%야.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을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용서하는 것은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용서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먹는 분인데, 그분의 마음속에 제가 그분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누구를 용서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구에게 용서받을 사람이 있다면 용서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받는 사람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하다가 형제하고 맺힌 게 있으면 먼저 가서 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듣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의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 또 용서받을 짓을 하면 안 돼. 말도 아니요. 그래서 제가요,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요, 이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왜? 하버드 대학을 나왔거든. 둘째로 인물이 또 너무 잘났어. 인물이 탤런트 정말 저리 가라 할 만큼 목소리가 너무 미성이요. 글을 잘 써. 그 제가 이분이 쓴 글을 보니까요, 그 쓴 글이요, 참 사람이 이렇게 살면 좋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썼는데 성경 구절을 뺀 성경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바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그 뭐가 없냐? 영생이 없어.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죽는 거고, 그것은요, 이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주시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로 살아야 돼. 우리를 보면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므로 그 사람 믿음을 갖겠냐?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게 살아야 돼요. 정말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 십자가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이 세상 가치 앞에서 펄펄 살아버려.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중중한 삶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 있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일 동안 월, 하, 수, 오늘 주일 지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데 대하여 여러분 자아를 죽인 적이 있습니까? 죽인 적이 있냐? 내가 내 자아를 죽였어.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어중중한 삶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적당히 살고 대충 살고 공부도 대충 하고 뭐 그래도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삶이 없더라니까. 성경에는 그런 삶 자체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이제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삶은요, 어떤 길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8절은요,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영생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똑같이 대답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게 최고로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전부 다 하고입니다. 좀 보세요. 보세요. 다 하고 아닙니까? 이 다하고는 힘을 완전히 거의 다 소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라 했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라고 하면요,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이 중간에 놓쳐버리면요, 여러분이 이거 이해를 못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대충 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심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생명의 관, 영광의 관, 시들지 않는 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겁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은 누가 해주냐면 죽도록 충성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듣기 좋게 설교한다고 성경이 정말 바로 전하고 있는가?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이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더니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계속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 배수진을 친다는 말이에요. 배수진. 배수진은요, 뒤로 물러가면 내가 물에 빠지도록, 그게 뭡니까? 물 개울을 만드는 거예요. 배수진. 뜨겁지도 않고 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인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살든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존귀해지는 걸 여러분 원하셔서 일주일 동안,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더 편하고 그걸 원했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으십시다. 시작.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의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 믿는 것이요 목숨을 내놓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숨을 걸 일이 생기면 그거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면 목숨 걸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을 얻는다 필요하면요, 그런데 내가 이 돈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써야 돼. 이거 안 쓰면 난 죽어. 그러면 그거 놔두고 보고 살다가 죽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병 고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고민하네, 생각을 하고 있네. 그 돈과 고쳐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렇죠? 박순혁 선도가 너무나 빨리 얘기해버려. 오래 살고 싶은 모양이네.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발견하고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 게 성경에 나오지 않은 한 사람을 오늘 저는요 우연한 기회 때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 제가 산지 며칠 안 됐는데 이게 정부판인데 브레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팡세란 책이에요. 팡세. 이 팡세란 명상, 철학 이런 뜻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더란 거예요. 그것을 여기 쓴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나?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보니까요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우리가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대로 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가 그렸는지 이 사람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이게 파스칼의 얼굴입니다. 아마 그림으로 그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살아온 생애를 제가 쭉 이렇게 대충 적어보니까요, 이분이 1623년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병에 시달렸어요. 태어나서 1년 정도 병으로 앓았는데 너무 심하게 앓는데 이 엄마가 이 애를 돌보다가 엄마가 지쳐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재혼하지 않고 이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신앙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보내면 이 세상에 물들겠다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교육을 시켰어요. 아버지가 세무서장인가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공부를 가르쳤는데 12살 때 유클리드 정리 32번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좀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리스의 뭡니까? 그 수학자 가운데서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학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 정리가 1번부터 쭉 있어요. 근데 32번이 뭐냐면요. 삼각형이 삼각형. 요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각이 세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 각을 다 합하면요. 이 직각형의 2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지금 복잡하게 앉아있는데. 삼각형의, 저도 이걸 보면서요. 이걸 이 사람이 12살 때 알아냈고, 12살 때. 천재죠, 천재. 수학의 천재입니다. 16살 때 원추곡선론, 19살 때 계산기를 발명했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24살 때 너무나 그동안 이 부모님이 그에게 신앙과 더불어 이제 성실한 삶을 가르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 영향 봐요. 다 그래 100%는 아니지만요, 부모가 사는 걸 보고요,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녀 교육은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정말. 그 다음에 32살 때 수도원에 정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객원, 손님처럼 수도원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게 아니라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수도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하는 보니까 36살 때 병세가 위독해졌습니다. 그럼 마침내 39살 때 생을 마감하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쓴 글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924개의 이 사람이 쓴 작은 메모가 있습니다. 924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후세가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집필해서 이 책을 만든 것 같아요. 자, 팡세 11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극은 실제와 같아 보이기에 기독교 신앙이 대단히 위험하다. 실제가 아니고 꾸민 게 연극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은요, 가짜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보라는 거예요, 진짜만. 기독교 신앙은요, 얼마나 우리가 진실에 충실해야, 진실에. 470번. 그는 이제 바른 신앙으로 옮기는 것이, 개종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종이란 언제든지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자기 무시하는 데 있다. 참된 개종은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분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그분은 파멸시킬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두렵게 살아요. 두렵게. 471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끌어서 나를 살게 만드는 것은 제약이다.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사람들에게 일부러 잘 하잖아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걸 발견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어서 나를 살게 만드는 것이 제약이다. 이 사람이 쓴 겁니다. 그냥 제가 476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정오해야 한다. 자신이 신체에 의존해 살아간다면 얼마나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겠는가. 신체는 전체를 위해서, 몸 전체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켜야 한다. 우리는요,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은 내 영혼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지금 팡세라는 사람이, 팡세가 아니고 파스칼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479번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사랑해야만, 언젠가는 변해버리는 피조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피조물로 절개해서도 안 된다. 우리를 유인하여 피조물에 집착하는 것은 모두가 제약이다. 이런 놀라운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된 개종은 신과 인간 사이를 일치시킬 수 없는 반대요소에 있다는 사실과 중개자가 없는 신과 인간 사이의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요, 절대로 일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자가 없는 신, 이 중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가 되시, 중개자가. 그 말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건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단 하나의 기록 목적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십시오. 왜 믿음이 안 들어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허무한가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믿음이 안 들어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물어볼까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서 방황하게 되면 인생은 정말 방황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방황하면요 다른 사랑을 찾아요. 사람을 찾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거나 다른 쪽으로 계속 끝없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인생은 방황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요? 마지막에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이 답이. 저는 이걸 읽고요, 야, 이 파스칼이 대단한 사람이다. 신을 아는 것과 사랑을 사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입술로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내용이 있나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 파스칼이요 그렇게 하다가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책을 다 못 썼어요. 책을 다 못 썼어요. 메모지로 이렇게 쓴 것을 900몇 가지 메모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팡세란 내용이 얼마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절대 절망,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인생의 절대 희망, 이 두 가지가 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봐도 야, 이거 일반인들이 읽으면 참 어렵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 눈물 흘리며 말한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왜? 안타까우니까. 안타까워. 여러분 누구에게 눈물 흘리며 말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말한다. 왜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여기 파스칼이 한 것처럼요 나는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원수로 돌아서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 위를 생각하는 자라. 그들이 멸망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 대하면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듣고 앉아 계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 마침이 멸망이 되면 안 돼. 마침이 영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요, 대화하면서요, 그의 믿음을요, 부드럽게 타치해 줘야 돼. 나는 어제 우리 목사님들과 만났어요. 서울에서 우리 총회에서 제가 선거관리위원이기 때문에 또 선거관리위원들 모임이 있는데요. 목사님들 만나서 어떻게 왜? 주님이 그걸 기뻐하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니까요. 제가 잘났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제가 차를 태워가지고 우리 집사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아내 되시는 전사님을 태워간 이유가요, 차가 떠나도 이분들하고 신앙의 대화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좀 더 이분들에게 믿음의 힘을 실어주고 싶었어. 왜? 지금 이 전기업체 사장을 하는데도 너무 어려워. 지금은 일이 없대. 일이 전기업체 사장을 하는데 일이 없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가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여러분 만나는 사람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동참하는 거예요. 차라리 피해보든지 아니면 틀렸다고 말해주든지. 듣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건 아니에요. 틀리면 틀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주일날 이번에 김나호 목사님이요, 영상 하나 보는데요, 손녀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목사님께서 들었던 설교를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똑똑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그래서 이걸 받자마자 제가 며느리에 보냈더니, 아버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6살짜리 이 손녀 딸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제가 아껴두었다가 주일날 보여주자 그래요. 이건 지금 여러분이 주기에 너무 아까워. 왜?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모든 삶의 가치가 파스칼이 발견했잖아요. 이 육체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 육체는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내 영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집니까? 내 육이 좋은 대로 막 깔아면요, 여러분, 그의 신은 뭡니까? 그의 신은 뭐라고 했어요? 내 배만 만족하면 돼. 내 배가 최고요.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들이 이러더라고요. 나이가 많아가 목회하려고 하면 건강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들이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살 빼려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이요, 목사님 이거 밥 안 드시겠어요? 그래서 막 옆에 있는 목사님이 거의 공기밥인데 반을 푹 들어가지고요, 어제 그릇에 놓으려고 하니까 내인데 나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래요. 5시가 되면요 밥을 안 먹는데요. 왜? 나이 드니까 움직이지 못하는데 밥만 먹으면요 배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5시 이후부터는 절대로 안 먹는데요. 배가 아무리 고파도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냥 안 먹는데요. 간식이고 뭐가 절대 안 먹는데. 와, 대단해요. 어떤 목사님은요, 그게 다 그래. 안 그래도 한 번도 없어. 오히려 저가 제일 게으른 것 같아. 새벽기도 마치면요 1시간을 막 뛴대요. 죽으라고 뛴대요. 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목회하잖아요. 여러분, 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육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오늘 유지 전사님이 1부에 나오고 2부에 나왔잖아요. 2번 나갔던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마다 버전업 시켜서 한다니까. 할렐루야. 왜? 말씀을 어리롭게 드려야지. 전심 때 하던 거 그대로 하시는구나. 오후 예배 때 오지.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요, 한 분 한 분이 제게 귀합니다. 한 분 한 분이요, VIP보다 더 높은 분이 있더라고요. VVIP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예수님 앞에 VVVVIP. 여러분 너무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부터 해봅시다. 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 내가 증명시켜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럼 내가 오늘 전사님 보고 우리 그 안수집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얼벙하게 보이고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똑똑하게 보이죠. 진짜로 똑똑하고 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예, 영원한 복을 알기 때문에 이까지 다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참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멀리를 바라보고, 여러분 학생들도요, 내가 이 지금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하지만은 내 미래를 생각해서 살 수 없어. 이 학생이요,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요. 육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도 있고 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도 있어요. 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은 헛방이에요, 헛방.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개가 그 토한 데 도로 눕는다 했어요. 개가 토한 데. 내가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새롭게 되었다면 이제는 더러운 삶을 살려고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말 한마디 해도 생각 안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의식이 안 되잖아요. 이 의식이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찬송 하나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다 보셔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찬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계속 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일을 생각한 자라. 영광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올 때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런 짓 해요? 왜 그런지.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안 보면요, 그게 자기는요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할까요? 지금 정치인들이요, 저 하노이에서 모이는데 우리가 왜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비참하잖아요. 아닙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어떻게 말하든, 트럼프가 어떻게 말하든, 여러분 문재인이 어떻게 행동하든, 박근혜가 어떻게 하든지요, 우리의 모든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뉴스를 온통 마음에 써서 그거 보고 있고요,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 미래입니다. 그들이 우리 미래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미래라니까. 성경이. 정신 차리세요. 옆에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한 데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노니. 자 보세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미국 사람 같으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요, 늘 미국이 생각납니다. 그죠? 늘. 볼일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가야 한다. 여러분, 시민권이 한 대 있는 사람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요. 땅을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19절 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한 대 있는지라 그리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노니.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해준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한 줄 알아요? 저는 오늘 집사님이 오늘 온다는 얘기 듣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좀 도와주고 싶어서, 시간이 있을 때 도와주고 싶어서 온다는데, 저는 오늘 인생을 아이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왜? 너무 피곤해. 어제 잠을 좀 적게 잤어. 그런데 피곤하다. 야, 잠을 좀 적게 자도 그렇게 힘들어.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요 쩔쩔매. 여러분 안 그래요? 발에 가시 하나 박혀도 쩔뚝거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셔요? 우리의 약한 몸. 이 팔스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한 방울의 물과 그 다음에 공기와
흙만 뭐 이래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조금의 물만 있으면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왜? 몸에다 주사해 보십시오. 물을 죽지요. 나쁜 공기를 마셔보십시오. 아주 독해서 죽잖아요. 사람을 죽이기에 엄청난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조그마한 공기와 그리고 물과 그리고 흙과 뭐 이런 표현 비슷한 걸 했어요. 제가 정확한 표현을 옮기지 못하겠습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란 겁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몸을 우리 예수님 같이,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본체가 하나님이셔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 만물을 복종시키는 역사로. 이 만물을 복종시키는 수많은 하늘의 별들, 여러분, 이 별의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천억 개가 될지 몇 조개가 될지 모르는데 이 별들을요 계속 움직이는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바다에 허리케인 바람 불어오는 건요, 이 지구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점 찍은 사건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주가 강한지 알아요? 이걸 움직이는 만물을 복종시킨 자의 역사로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요, 이 믿는 태도를 딱 보면요, 이미 이분이 영생에 꽂혀 있다, 아직도 방하고 있다 느껴요. 영생에 딱 꽂히면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 끝내세요. 지금 여러분이 여전히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나요?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